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에 많은 관심,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포도주를 좋아하시는 분. 제가 이제 이 제목을 우리 김남진 목사님한테 성경 본문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우리 김남진 목사님이 그럼 포도주 사다 드릴까요? 이렇게 조크를 했어요. 물론 조크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들하고 와이너리를 갔다 왔습니다. 그 와이너리는 여러분 다 뭐 이렇게 들어보시기도 하고 가보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이제 함께 가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가져와 갖고요, 목사님, 이게 목사님한테 적합한 선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포도주를 한 병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포도주 한 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포도주를 어떻게 사용할까 아주 고민이에요. 혹시 포도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오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안 되겠습니다. 그 가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혼인 잔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잔치가 쭉 진행되던 가운데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아마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그 준비하는 분들이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포도주는 사실 음료수에 가까운 그런 거죠. 그러나 하여튼 잔치에 필수적으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잔치가 망가질 겁니다. 잔치 중간에 서로 책임 공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이 잔치는 그런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움을 딛고 훨씬 더 아름다운 잔치로 승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걸림돌과 디딤돌은 사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 돌은 돌입니다. 그리고 글자도 세 글자죠. 디딤돌 세 글자, 걸림돌 세 글자. 그러나 걸림돌은 사람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디딤돌은 그것을 딛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요. 동일한 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돼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딛고 더 높은 상황과 축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을 것인가?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요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중심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먼저 보면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요, 여기 1절, 2절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3절에 이렇게 나오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4절, 5절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상황을 들고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상황을 알립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한다면 이것은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지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요소는 마리아의 기도가,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만약에 어머니 마리아가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 4절에 나온 것처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거기까지 기록이 돼야 돼요. 그럼 어머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5절에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잖아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믿음은 참 위력이 있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요,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다가 내려와 보니까 그 산 아래요, 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간질하는 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요, 제자들이 그걸 해결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해결하지요.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해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라면 주님께서 그런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가운데서요, 가장 높은 기도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여기 5절이 그걸 나타내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 어머니께서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양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부모의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니까 아들에 대해서도 그런 유혹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종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온 종일 사역을 하시고요, 밤늦게까지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높은 봉우리 가운데 하나가 겟세마네 기도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의 형벌을 앞에 놓고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포기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높은 믿음은 뭔가요?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도 일부 믿음이 포함된 것이긴 하지만 가장 높은 믿음의 기도는 주님께 모든 결정권을 드리는 겁니다. 주재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완벽하십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만 완벽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 모든 주재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기도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익숙하지 못한 연약함들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또 때로는 위축감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도 범하잖아요. 또 연약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기도할 자신감이 부족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 보호자 오른편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피 묻은 손으로 덮으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가려지도록, 우리 죄가 가려지도록요. 여러분, 또 하나는 여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보호자 오른편에서 예수는 기도하시지만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요 우리에게 오셨지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저 끙끙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기도할 힘을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연약함들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기도에 관한 응답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기억하는 그 응답 가운데 하나가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요. 이렇게 유흥가에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전도해서 성경국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일으켜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자매 하나가 말하자면 이제 탈선한 자매죠.
유흥가에 빠졌던 자매예요. 이 자매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 자매가 나와서 제가 사역하는 곳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자매들과 이렇게 거주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이제 아름다운 집이라고 했는데요. 집 이름이 그 아름다운 집을 가출을 한 겁니다. 가출해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리더가 저한테 이제 보고를 해준 겁니다. 목사님, 이 아이가 이렇게 가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근데 보통 이제 유흥가에서 이렇게 나왔던 아이들은 어디로 다시 돌아가냐면은 그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일종의 관습, 습성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찾으러 다른 사람을 대동해서 거기 갔습니다. 갔더니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유흥가는 이렇게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그 옷 입은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이렇게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조명이 이렇게 내리고 있고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 금요일 날 기도회 시간에요.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내는 겁니다. 아름다운 집에 있던 아이가 가출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근데 그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불쌍하게 생각이 든 겁니다. 왜냐하면 유흥가로 다시 돌아가서 10대 아이가 거기 몸담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울면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시니까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시간이 지났어요.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요, 그 아이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이제 만나서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아름다운 집에서 나갔니? 가출했니? 그랬더니 어느 날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막 뒤숭숭해지면서 나갔대요. 또 물어봤어요. 너 그럼 왜 돌아왔니? 그리 가서 왜 돌아왔니? 또 마음이 이렇게 돼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니?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가 거기서 일을 하는데요, 어느 날 거기 이제 그런 유흥가에 그 언니, 마담 언니가 있습니다. 그 마담 언니가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혹시 아기를 가진 사람이 있느냐? 그런 곳에서 이렇게 일하는 여성들이 아기를 가지면 손님이 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언니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 손님이요, 이렇게 왔다가 요 집 전에 집까지는 와요. 근데 요 집은 빼놓고 다음 집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손님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마치 경찰이 앞에 지키고 서 있는 것처럼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담이 이렇게 영업을 해야 되는데 손님이 안 들어오니까 왜 그런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다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기를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또 돌아갔다가 얼마 후에 다시 와갖고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가운데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얘가 이제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얘가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 와서 교회 안 나가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손님이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담이 부르더니 안 되겠다. 내가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집의 영업이
방해가 되고 우리 집은 망한다. 그래 너 그냥 돌아가라. 그래서 그 아이가요, 그 당시만 해도 유흥가에서 그냥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럼 마담이 보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잘 기도가 안 될 수 있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기도할 힘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중보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 중요하게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은 이 어머니 마리아가요 이제 종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6절 7절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되는 도랑알이 6이 놓여 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그 종들이요 아구까지 채웠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요. 연회장은 그 잔치를 주관하는 그런 리더가 되는 거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마 종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종들의 순종은요 여기 7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가득 채운 겁니다. 이 종들의 순종은 100%의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주방에서 물을 끓일 때 비등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을 이렇게 끓이다 보면 99도까지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그런 1도가 넘어가서 100도가 되어지면 물이 끓게 되지요. 비등점입니다. 여러분 순종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 사건을 여러분이 아실 줄 아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그 성벽이 얼마나 두터운지 그 위로 마차가 달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돼 있고 이중벽으로 돼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이틀째 또 한 바퀴를 돕니다. 3일째 또 한 바퀴를 돕니다. 6일이 될 때까지는 6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요 나팔을 불 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를 돌 때요 여리고성에 금이 조금 간 겁니다. 2바퀴를 돌 때는 또 더 많이 간 겁니다.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한 바퀴를 돌 때는 아무 징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7일째가 되어서서요 7바퀴를 도는데요 6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7바퀴를 다 돌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함성을 지르라. 그때 함성을 쳤을 때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순종이 온전해졌을 때 100%가 다 찼을 때 비등점이 됐을 때 그것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도 그렇습니다. 여기 그 종들이요 항아리 채우라 떠다 주라 그대로 했습니다. 채웠다가 물 떠다 준 겁니다. 우리의 순종도 99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종들에게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항아리에 갖다 물을 채우라. 그것과 포도주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들의 가치관이나 상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에 배치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치관하고 다를 수 있어요. 내 경험하고도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식과도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들을 누가 도왔나요? 어머니 마리아가 도운 것입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되죠. 로마서 1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또 우리의 그 순종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도와주셔요. 저희 장모님이 계셨는데요. 저희 장모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요. 이 관절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 계셨어요. 침대 위에 계시는데 거기 이제 견습을 나온 이런 분들이 이제 돌보다가 장모님 그만 그 침상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엉덩이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너무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면회를 가면 아파서 견디질 못하셔요. 그래갖고 치료를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집 가까운 곳에 보라매 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이제 엑스레이 촬영한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수술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 이제 시골에 계셨는데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로 오셔서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셔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바빠서 이제 교회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빨리 좀 와보세요. 갔더니 저희 장모님이 몇 시간 사이에요. 이 수술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 계신 거예요. 갔더니 의사들이 쭉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호사들도 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수술을 받다가 참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의사가 답변하기를 병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보통 그분 얘기로는 한 10년 만에 한번 그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엉덩뼈를 고관절을 수술하는데요. 폐에 피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호흡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기를 가지고 이제 가까스로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심장 그 박동 체크하는 거 보니까 이게 점점 저희 장모님이 기능이 약화되는 거예요. 의사가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참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상황을 보고요, 제가 이제 교회로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눈물이 한없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평생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목회자의 가정인데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돌아가시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돌아가신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엘서를 쭉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눈물 흘리다가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 장모님을 이제 면회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저희 집 사람하고 저희 처형 둘하고 동서 둘 5명이 이제 그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환자실에 벽에다가 손을 대고 이렇게 울고 있다가 하나님 제 마음속에 어떤 강렬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 기도하지 말고 그 처형 가운데 우리 고정훈이라는 처형이 있습니다. 고정훈 처형을 데려다가 같이 기도해라. 그런데 그 고정훈 처형은 교회를 다니는 처형이 아니에요. 거기 제가 한번 신방을 갔더니, 이제 신방도 아니죠, 그죠? 친척이니까 이렇게 방문을 갔더니 이 벽에다가 그 한국에는 이게 달마대사 벨이 이렇게 뿔뚝 나온 달마대사 그림이 있습니다. 그 부적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달마대사 그 그림이 벽에 이렇게 2점인가 3점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처형을 데려다가, 그런 가정의 처형을 데려다 기도하려면, 저희 집 사람은 사모고 또 거기 권사인 처형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니 여기 권사도 있고 사모도 있는데 왜 그런 믿지도 않는 처형을 데려다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 1절 답변이 없으세요. 제가 그 처형한테 가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어색하고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요, 제가 갔어요. 가서 이제 그 처형한테, 처형, 이 돈이 많아도 지금 장모님을 치료할 수가 없다, 고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형을 데려다가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 처형이요, 처음에는 아주 그 난색을 표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놓고 와서 중환자실 앞에 와서 이렇게 서서 또 이제 기도를 했더니 이 처형이 따라왔어요. 따라와서는 저는 이제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처형은 거기서 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기도도 못하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장모님이 이렇게 회복이 되셨어요. 이제 한 2-3일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살아나셨어요. 그 보람의 병원 앞에 이렇게 길을 건너면은 거기 이제 이렇게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 밑에 지하로 식당이 있습니다. 그 지하 식당을 갔습니다.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요, 그때 이제 고등어 조림인가 그걸 시켜놨습니다. 시켜놓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처형이요,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목사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아니 어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제가 기도하자고 그랬을 때요, 본인이 이렇게 와서 이제 같이 고개를 숙였대요. 근데 고개를 숙였는데 자기 이렇게 앞에요, 이게 이제 뭐 실제 눈으로 본 건 아니죠. 이거 환상처럼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병원 안이 보여지더랍니다. 근데 장모님이 그 침상 위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요, 이 사람이 죽으면 이제 염하는 것처럼 검은 천으로 우리 장모님을 말아놨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자기 생각에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요, 이 사람이 이제 다급하면 하나님을 부르게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그런 표현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맞춰지자야 하늘에서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주 그 거룩한 느낌이 드는 새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해요. 자기가 그 셋이 천사처럼 느껴졌대요. 근데 저한테 질문하기를, 이 옛날에 이제 그 동화책이나 초등학교 책에 보면 천사들이 날개가 달려 있는데 왜 날개가 안 달려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는 날개 달린,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날개가 안 달린 천사가 대부분 나타납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천사 셋이 이렇게 와서요, 우리 장모님 곁에 서서 한 천사가 그 검은 천을 이렇게 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천을 가지고 이렇게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보여줬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그런 걸 보여줄 필요가 없으시죠.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저희 처형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셔서 아마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일어나서 이제 동네 주변을 산책을 하는데요. 아침마다 그런 산책을 하는데 거기 특별한 사람이 전도를 하는 분이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분이 전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집 앞에 같은데 이렇게 그 조그만 쪽지 같은데 이제 글을 써서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복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붙여놓습니다. 근데 오늘은 길을 가다 보니까 길에다가 이렇게 분필 같은 것으로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Don't give up your matter. 당신의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그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걸림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고요,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죠. 하나님 말씀하시게 되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내리시죠. 그러면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또 그런 깨달음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이런 문제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디딤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 종들에게는 연회장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여기 보면 10절에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온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제자들의 믿음이 더 높아지고 견고해진 거죠. 이 잘못하면 이 잔치, 혼인 잔치가 참 망가지고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잔치가 더 풍성하게 되죠. 제자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이런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